사회에 교회 소식하는 전문가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새로 오신 식구 한번 소개해야 되거든요. 네, 잠깐 사실 말씀하셔서 문영환 우리 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신명기 목사님 계셨죠? 예. 신명기 목사님 계셨다고 제가 모시고 산담 같이 갔고요. 예, 산수원 산악회도 참석하고 한일병원 사무장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다시 한번 환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활동 내용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헌그룹 모임을 지난주 토요일날 각자 집에서 줌을 통해서 연례를 모임의 삶을 공유하고 찬양과 말씀 높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시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2030 헌그룹 나들이로서 내동면에 있는 그 소다문이라는 산위에 있는 커피숍이 있다고 거기에서 단풍 구경도 저도 마시는 시간을 활동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화학생 예배 지난주 일요일날 지센터에서 성화랑 다음으로 도제를 주축 예배를 드렸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가인 축구활동 월요일날 중고 산책 전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아까 학생이나 부인 친구들이 서로 눈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워크 시간을 나누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 축구활동 이날도 우리 중고 변사님, 사채 선생님 수고해 주셨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우리 중고 변사님, 사채 선생님 수고해 주셨고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지혜 전주 정보 수련을 해서 2박 3일간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목회자 전략회를 합니다. 전략회를 통해서 주제를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런 주제를 정하고 목회자들이 그 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이틀간의 전략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어머님 모시고 폐회식 겸 장기자랑 대회도 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국에서 15가정이 선정돼서 천보 가정교회장으로 직접 출발하는 그런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격려금을 하사해 주시면서 출발을 대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여기는 우리 천일 성전에서 같이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목회자들 마칠 때 한 3, 40분 정도 기도회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오실 예정이 아니신데 마지막 날 직접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줌하면 이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줌하면 공유된 게 목사님 노트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화면으로. 네, 오늘 운동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정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정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정거를 지켜 싸우며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64절부터 68절입니다. 네, 다음은
참사랑은 상대를 위해 투입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상대가 자기보다 더 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투입하고 또 투입하면 상대는 나 자신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투입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익과 내 자리를 전부 없애는 희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기심은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형 272쪽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세계 대가족의 길과는 무관한 자리에서 자승자박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두가 인류가 기나긴 역사를 통해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멀리해온 목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행과 고난으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현대인의 급선무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것입니다. 또한 원죄를 바로 알고 영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77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길의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읍내에 나가서 술을 먹고 들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비 집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에서 배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노를 저었는데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 배에서 엎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배를 보니까 밧줄에 묶여 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신앙길도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묶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마다 장애물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또는 이웃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일, 사람 그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선비의 예화에서처럼 배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밧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원래는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밧줄을 묶어놓죠. 근데 그 밧줄을 풀고 배를 타서 놀줘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밧줄도 안 풀고 그냥 무턱대고 배에 타가지고 아무리 저어도 되겠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배 주변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애가 되는 물질이나 사람을 멀리한다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거나 자신의 마음을 고치게 되면 장애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독한 말씀에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로 그 이기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기심. 인간의 탐욕에서 만들어진 우리 이기심은 우리 신앙길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자기중심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또는 어떤 물질을 보면서 저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내가 잘 수 있을까 하던 그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보고 자기의 관계없으면 그냥 딱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 가정 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살기가 정말 지겹고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너도 몇 가지 내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왔을 때 네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할 테니까 사흘 동안 집을 잘 정리정돈을 해라. 그리고 네가 죽은 후에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라, 보살펴줘라, 사랑해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례식에서 남편으로부터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 후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9일 동안 집안 정리를 잘하고 또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집을 보니까 집안은 정말 밝고 따뜻했으며 아이들과 남편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부인은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하늘나라로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단 9일 만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9일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지옥도 결국 내가 만든 것이고 천국도 결국 내가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신앙길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신앙의 여러 가지 그 장애물도 결국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게 달렸던 것입니다. 그럼 나의 그런 신앙길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 길에 5가지의 그런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탐욕적인 욕망, 악의, 회태와 혼침. 회태와 혼침은 무슨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뜸과 산만, 그리고 회의적인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길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는 탐욕적인 욕망입니다. 시기, 질투, 혈기, 교만 이런 것은 탐욕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중심한 마음,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도 바로 그 탐욕적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통일, 또 국가에서의 통일, 또 세계에서의 통일, 이 모든 통일의 장애는 바로 이 이기심의 근원인 탐욕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길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5가지 힘, 즉 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노력, 그리고 알아차림, 그리고 집중, 지혜입니다. 이들 5가지 오력 중에 믿음이 가장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믿음은 신앙길의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노력도 있고 또 알아차리고 집중도 되며
지혜가 개발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 어떤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거친 고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훈독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불행과 고난으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현대인의 격선무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것입니다. 또한 원죄를 바로 알고 윤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계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길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그리고 또 인간이 죽으면 영계에 간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로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갖는다면 모든 장애는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초창기와 같은 그때 보면 그 열정이 조금 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도 약해졌고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목표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뜻에 대한 열정도 전보다는 식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전보다 식고 자기중심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 말씀을 읽고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해서 내 삶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잘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잘 이끌어 가게 될 때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장애물을 딛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 장애를 딛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또 돌아서는 그런 사람은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진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은 장애물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천진 참부모 정착실체 말씀 선포에서 3대가 모여서 매일 훈독하라고 하셨고 또 훈독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승화하신 후에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때 그런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2500년이 지나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 밀려가지고 사라졌지만 불교는 여전히 세계 문화를 한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붓다도 사라지고 붓다의 가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양의 기독교 국가가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의 수행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지고 예수의 가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내려와가지고 서구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남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도 한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박해를 이기고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은 예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부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버님 성화 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을 가로막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신앙길의 장애인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천일국이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식구들께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타락성 중에 하나인 이 이기심을 없애고 참 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과 사회에서 지상 천국인 천일국을 앞당기는 진정한 신앙길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우리 식구들이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천진창 부모님, 11월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신주도성의 식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신앙길의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받아서 합나이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길 가운데 있어서 저희 마음속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 대한 저희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저희 마음 자세를 고쳐먹고 아버지 새롭게 결단케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외부의 모든 요소들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식구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만물을 복귀해서 땀에 그 피와 땀의 결실의 만물을 동원하는 그 손길들을 아버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면서 또한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참석치 못한 식구들을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케어를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 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셔서 모든 식구들이 영유하러 건강한 한 주일로서 하늘 앞에 봉헌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힘찬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